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위대한 기도, 오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최소한 두 가지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땅의 언어고 나머지 하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한 가지 언어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히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땅의 언어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약복 나루터에서 겪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이 장남인데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축복을 속여서 자기가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400명의 사람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궁지에 몰려있던 야곱은 하늘의 언어인 기도로 그가 직면한 문제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2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과 정말 찬란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삼촌집,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됐던 거예요.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갔던 그 야곱이 돌아올 때는 소, 양, 나귀, 또 그 자녀들, 그 종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자니 형이 걸리는 거예요. 형은 이미 그를 죽이고자 400명을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과연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1차적으로 예물과 종들을 형님한테 보내요. 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차 또 예물을 소, 양, 나귀, 종들을 데리고 또 형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약복강 그 나루에서 혼자서 외롭게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마지막 기회다. 하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그 싸움을 통과해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 철저한 기도, 확신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뜨겁게, 간절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꼬인 사업,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는 풀면 돼요. 변하면 됩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늘 언어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끝까지 사용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은 문제의 핵심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거는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그러면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부정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그런 신실한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 없음은 기도 없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이게 기도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진정으로 기도를 믿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 32장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라반의 삼촌 집에 피신했어요. 그 삼촌의 두 딸이 있어요. 라헬과 라헬입니다.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딸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2장 보니까 그 딸이 아주 첫째 딸보다 둘째 딸이 더 예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삼촌이 7년만 고생해라. 7년만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을 일을 했어요. 7년을 일을 했는데 삼촌이 거짓을 속이는 거예요. 누굴 속이느냐? 그 둘째 딸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레아를 줬어요. 그러니까 장녀를, 언니를 줬어요. 부인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삼촌 왜 거짓말 시키느냐? 둘째 딸을 주기로 했는데 왜 첫째 딸을 줍니까? 했을 때 그 삼촌 라반이 우리는 이 지역은 또 우리의 그 모든 율법이라든지 예법에 보면은 큰 애를 먼저 주기로 되어 있다. 큰 딸을 먼저 준다. 그래서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러면은 그때 라헬을 또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을 또 일했어요.
그래 14년 동안 삼촌 밑에서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부흥되고 성장되고 이제는 양과 가축과 또 자녀들도 있으니까 삼촌한테 이야기합니다. 삼촌, 나 가야 되겠습니다. 고향으로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갈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답답하죠. 14년 동안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들, 딸 다 자녀를 낳고 이제는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서 일을 하면서 양과 염소에 얼룩지고 아롱진 것 그거를 너에게 준다. 생각해보세요. 염소가 젖소처럼 알록달록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삼촌이 꾀를 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 주겠다. 그 양과 염소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가라. 그래서 거기서 또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롱진 점박이의 양과 염소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내와 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갔던 그 야곱이가 이제 돌아올 때는 너무나도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은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7년 야곱은 14년 아니 14년뿐만 아니라 그 양과 또 염소를 또 키우고 새끼를 빼서 데리고 갈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냐 이거예요. 수십 년을 있다가 간 거예요. 위대한 삶과 평범한 삶이 있듯이 위대한 기도와 평범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평범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기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란 오기가 있는 기도인데 이 오기가 있는 기도가 뭐냐? 5가지의 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기의 기도, 5가지의 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첫 번째 기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두 번째 기가 들어가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 들어갑니다.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큰 역사를 기다리고 네 번째 기가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번째 기가 들어가요. 이게 오기예요. 오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하는 기도, 혼신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적의 끝자락을 볼 때까지 끈기 있게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신약에 나와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준수합니다. 율법의 정통이에요.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러나 부활, 천사, 영혼이 없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천사도 없다. 영혼도 없다. 그렇게 부정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붙어 있어서 협력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권에 아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일주일에 2-3번 금식도 해요. 11조도 잘 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다 하고 책망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니네들이 기도한다 하고 11조 낸다 하고 자랑하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는 부패하고 썩었다 이거예요. 형식적이다 이겁니다. 보이기식 기도였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우리가 관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을 만들어냅니까?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어요. 죽어있단 말입니다. 부패하고 썩었단 말입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지르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11조하고 물질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식 신앙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너희들은 다 부패하고 썩었다. 그걸 책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아십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매일 찾아갑니다.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요. 그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귀찮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다시 와서 또 귀찮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괴롭다 이거예요. 내가 힘들다. 그래서 그의 원한을 들어주겠다. 괴로우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2번, 이틀, 3일 기도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혼신을 다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믿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릴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믿음 없이 하지 말자 이거죠. 믿음 있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요. 믿음 있는 자는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기도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잃어버린 거 있으면 찾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 있으면 구하기를 원합니다.
닫혀 있는 것이 있다면 열리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열릴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러한 위대한 기도, 확신한 기도, 온전한 기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되고 채워지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결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